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인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 첫 번째는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편리성을 중요시하는 오늘날은 이 좁은 문, 보기만 해도 부담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택합니다. 넓은 문, 겉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좁은 문을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좁은 문을 택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과 희생과 핍박이 있을 것이나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또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헌신하라는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처음에는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 또는 지금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때야 선교사 아니라고 라며 말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이 청년의 가슴속에 울려 퍼진 겁니다. 머리를 뒤흔든 겁니다. 결국 이 청년은 결단하고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이 결정들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직장,
학업, 가정,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고되고 아픕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고난의 문이지만 그 끝에는 영생과 참 기쁨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 백성의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열매는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결과를 말하죠.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은 성도들을 멸망의 문인 넓은 문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접근하지만 이리처럼 성도들을 노략질하고 성도들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바로 보아야 됩니다. 신령한 언어를 구사한다고, 남들이 못 고치는 병을 고친다고 그들에게 열광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열매를 충분히 봤다고 생각한다면 더 봐야 됩니다. 더 확실히 하려면 교회 목사님과 함께 봐야 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는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사람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로 열매로 드러납니다.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고 우리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찰스 쉘돈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어떤 일을 할 때 만약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곧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 백성의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반석의 위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가 아무리 내려도 늠름한 자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모래는 비가 내리면 견딜 힘이 없어 사방으로 물과 함께 흘러내려갑니다. 여름철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모래는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반석은 그 비바람에 깨끗하게 닦여져 반짝반짝거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죠? 그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합니다.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와도 그들은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도의 호흡을 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에 근력이 붙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언양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행하며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편견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고 또 주님께만 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워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모든 사역에 기쁨과 열매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육적 건강을 허락하시어 남은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말씀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능히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어 육체와 마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